또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물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그리고 바로 지금 3일 저녁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죠.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에 써 있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만 쪼개서 읽지 않고 한 장 전체를 읽어서 읽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또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과는 본문을 달리해서 조금은 다른 줄기로, 조금은 다른 주제와 흐름으로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입체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한쪽 면만 보면 뭔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이렇게 책에서도요, 착시 현상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림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것들이 한쪽 방향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쪽 저쪽 움직이면서 입체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쉽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면에서 보면 아무리 정확하게 보려고 해도 뭔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구절, 자기가 잘 아는 구절, 이제 그런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는 유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읽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다 읽어도 그 중에 더 강하게 내 마음속에 꽂히고 기억되고 감동되는 구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전에 읽었었던 본문을 또다시 오랜만에 다시 읽었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전에는 이 왼쪽 편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는데 지금은 그쪽에 있는 말씀은 무덤덤하고 전에 무덤덤했던 오른편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따라 강하게 내 마음을 때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또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에게요, 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싶었던, 입고 싶었던 아름다운 옷을 막 줍니다. 그러면서 그 방에 거울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답니다.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그런 다음에 거울에 그 멋있어진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게 그게 행복인데, 옷은 입었는데 이렇게 조금씩은 볼 수 있는데 거울에 비춰진 나의 전신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조금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인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조금 더 온전해졌다가 그렇지 못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진하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깨끗함을 유지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어디선가 때가 묻고 어디선가 오염이 되고 또다시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망가져버리고 더러워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우리들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구석구석 팍팍팍팍 닦았습니다. 근데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또 목욕탕 가면
국숟가락 같은 때가 또 밀려옵니다. 예. 손톱을 피가 날 정도로 바짝 깎았는데 또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손톱이 볼품없이 흉하게 길게 자라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깎아야 되죠. 또 씻어야 되는 겁니다. 예? 머리가 분명히 단정하게 감았는데 이틀 지나 3일 지나 안 감으면 또 머리가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또 감아야 되죠. 그리고 적당하게 또 잘라주어야 되고 빗어주어야 되고 부지런히 자신을 단속해야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래 상태보다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뭔가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더 큽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때 도와주십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때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예절을 모릅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도 인사를 잘 못해. 예? 그런데 임금님이 지나가셔요. 그러면 그 임금님이 지태가 높으신 분인데 거기에 합당한 예절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방법을 모르는데요. 임금님한테는 어떻게 인사를 드리는지, 어떤 예법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잘 모른다고 인사를 안 하고 있으면 야단 맞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냥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정도라도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임금님이셔요? 안녕하셨어요? 저는 무슨 마을에 사는 누구구만요? 그렇게 동네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정도로라도 인사를 해야, 아이고 꼬맹이가 똑똑하구나, 인사성도 밝고, 그렇게 임금님에 해당하는 충분한 예의를 다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수 있고 너그럽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난 모르니까 안 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무슨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나는 신학교 가서 석사학위로는 안 돼. 박사학위를 딸 때까지는 전도 안 할 거야.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전도야? 나는 성악가가 될 거야. 그래서 음대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찬양 안 불러. 나는 명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을 때까지는 교회 식당 봉사 안 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에서 누가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주방 봉사하시는 분도 세상에서 최고로 요리를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는 분도 최고로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반주하시는 분도 틀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도, 성경을 읽는 장로님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도 정확하게 딕션으로 가사 전달이 잘 못했어. 음정도 불안정했어. 그러다 기억 마지막 부분에 삑사리가 났어. 괜찮아요.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할 때 내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성도들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감동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박사학위를 따도 대학 교수가 되어도 그 감동은 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 있지만 내가 뭔가 주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뭐 성경을 다 합니까? 저는 설교 잘합니까? 저도 지금보다도 더 어리석어서 제가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보다도 더 어리석었을 때는 제가 설교를 좀 그래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어리석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엉터리였습니다. 좋게 말해서
초보자, 좋게 말해서 아직도 한참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이건 그냥 체면치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부족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 난 부족하니까 설교 안 할래.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올라서고 어떻게 입술을 열어?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실수를 덜어 하더라도 그래도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 읽고 자꾸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실수투성이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감동시키고 누군가는 깨우치게 만들고 누군가는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준비된 사람보다 실수투성이, 부족함투성이인 저 같은 존재가 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좋은 그릇인지도 모릅니다. 인물 좋지, 건강하지, 돈도 많지, 목소리도 좋지, 키도 크지, 힘도 세지, 공부도 많이 했지, 이런 사람이 설교해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잘생긴 지도자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지도자가, 장로님이, 목사님이 뭔가 인물도 조금 아쉽고 찬송 부를 때마다 음정이 불안정해. 이게 조마조마해서 찬송에 집중이 안 되네. 꼭 설교할 때마다 뭔가 더듬고 실수를 하고 뭔가 100%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바로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그릇이요, 순종 잘하는 그릇입니다. 순종 잘하는 그릇. 순종 잘하는 그릇. 조금 힘이 세지고 조금 공부를 하면요 말을 안 들어요.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종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는 일 안 하십니다. 순종 잘하는 종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 저는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도 틈틈이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순종 잘하는 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자, 어떤 그릇을 가지고 쓸까? 그래도 이 그릇이 제일 편하더라. 이 그릇이 제일 말을 잘 들어. 그렇게 편하게 당신 손에 익숙한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딱 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게 잘 안 되네. 그런 그릇은 위험하죠. 오래 못 갑니다. 늘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자기 힘을 좀 빼야 돼요. 내가 좀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맞춰드려야 최고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뻗어 나오는 겁니다. 내 능력이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 그리고 그 저번 수요일 저녁을 통해서 민수기 17장과 18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민수기 15장과 16장에 이스라엘 진영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불행한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신다는 것을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그걸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만 10명의 정탐꾼,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와 내동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행군하게 만드셔서 광야에서 1명, 2명 죽어나가게 만드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장면이 있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는 때가 있어서
이 중간 기간을 대략 38년이라고 합니다. 38년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뻔했는데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원망하는 마음이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40년이기 때문에. 광야를 38년 넘게 방황을 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좀 더 성숙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똘똘똘 암기를 하고 잘 순종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38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책정해 놓으신 까닭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목표. 이날 범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갑자기 죽이면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오래 경과했더라도 이날 범죄했던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38년의 기간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15,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48년의 기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광야의 방황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에 가데스 바네아 방향으로 가면 가깝기는 한데 전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에돔 사람들의 땅으로 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의 땅을 우회하고 요단강 동편을 향해서 북쪽으로 행군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나타나고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흔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다.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완벽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애굽 사람도 섞여 있고요. 또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또 다른 잡족들이 많지는 않지만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도 섞여 들어오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다시 말해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외부 잡족들도 다 해당되는, 그들도 준수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아니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요. 자, 이 이스라엘의 출발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입니다. 누구 맘대로 나옵니까? 못 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그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언약도 안 맺었고 아브라함 같은 존재는 있지도 않았고, 그럼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신앙 공동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중요했고,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반복 학습시키면서 그 율법을 모두가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우 귀찮아, 600개도 넘는 율법, 외우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려워. 그래,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계명이었고,
노아에게 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갑자기 180도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아담에게 했던 거 있지 싹 다 잊어버려. 노아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게 진짜야. 아브라함아, 노아에게 했던 말은 다 잊어버려. 내가 지금부터 진짜를 얘기해 줄게.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주셨던 말씀에 새롭게 전에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부분들이 조금씩 더 공개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도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또는 아담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내내 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수월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현대에도 유태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늘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 신앙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세우셨어요. 제사장을 세우셨고요. 첫 제사장이 아론이었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를 별도로 이루지 않고 그 12지파를 이루는 데에서는 이름이 빠져나와서 12지파는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들과 또 성전과 성막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별도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성읍을 분배받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거주할 수 있는 성읍만 분배받았지 땅은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이 있어야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다른 12지파에게 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냥 거주할 수 있는 성읍만 주었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괜찮아.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성막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신앙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해.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묵상했던 18장 말씀이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복을 입 닦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이 추수 감사주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농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이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잡수시냐? 하나님은 안 잡수셔도 되는 분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육체가 뭔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잠을 자야 되고 뭔가 먹어야 되고 그런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육체를 가진 인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다르시죠. 주무실 필요도 없고 잡수실 필요도 없습니다. 피곤하신 것도 배고프신 것도 힘이 빠지시는 것도 지치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바치면 그 11조 중에는 짐승도 있고 다시 말해 고기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들도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당신께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받았던 것을 레위 사람한테 주시는 겁니다. 레위 사람한테. 백성들이 나에게 바친 11조를 나는 레위인에게 주노라. 너희들은 거주할 수 있는 성읍만 있을 뿐이지 너희들에게는 경제활동을 할 땐 토지는 없잖아. 괜찮아. 백성들이 나에게 바친 11조를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그래,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받으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만 한다면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무슨 부업이 없을까? 아이고, 어디 살만한 동네가 없을까? 이 동네 저 동네. 자기에게 부여된 지역을 떠나서 방황할 필요가 없었죠. 자,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받아서 자신이 생활비로 쓰는데,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나 마찬가지라서 거주할 수 있는 성읍만 분배받았지 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없거든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주셨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제도와 레위인의 제도가 중간에 허물어지지 않고 지금 조금 열정이 있을 때, 지금 조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잠깐 작동했다가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사장도 끊어지고 레위 사람도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례를 주신 것이죠. 제사장이 경우에 따라서 좀 배고파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레위인이 경우에 따라서 그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둔해져 버려서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한 11조를 도둑질하는 일이 발생되더라도,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다 그만 가족들 몇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되더라도 목숨을 걸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탁해 줬던 그 사명에 충실을 한다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명맥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배웠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달리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정수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말로만 경외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진짜 경외하는데요, 11조는 반만 드릴게요. 요건 반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마음은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11조는 절반만 드리는 게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쪽이 틀린 것이죠.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닌데 11조 드립시다. 그거 드려도요 안 굶어 죽어요. 사는 집에서 안 쫓겨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원래 내 게 아니었어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이름으로 받은 내 월급인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겠죠. 너는 네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네 거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에게는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근데 가이사도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이 능력이 탁월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따라잡았어. 그래가지고 인간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교만이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누가 더 빨리 만드는지 한번 대결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스운 일이죠? 우스운 일이야. 야, 너 실력 많이 좋아졌다. 실력 많이 좋아졌다. 하나님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빨리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흙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차차 나도 빨리 시작해야지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흙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잠깐! 넌 네 흙 써. 그거 내 흙이야. 하나님 흙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인데
인간이 언제 물질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창조한 적이 있습니까? 어림없다는 말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려도 10분의 9를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10분의 9를 누리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네? 요즘에요. 넷플릭스가 유행하니까 이 넷플릭스가 이용하는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회사가 깔아놓은 망만 쓰고 있다. 망 사용료를 내놔라. 이런 것 때문에 막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왜 요금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요금을?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요?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인데요? 그래, 너도 노력을 했지. 근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 깔아 놓으신 환경 위에서 한 거잖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 인정, 깨달음, 이게 둔하면요. 그래, 말아라. 저 멍청한 녀석 아무것도 모르네 하면서 제껴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죠. 사람은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몇 명이요? 100명인데요. 100명이 왔는지 200명이 왔는지 셀 필요가 없어.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셨고 당연히 제사의 제도를 세우신 겁니다. 제사 제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제사. 그 제사에 대해서 다 거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또 여기저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려야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자격과 지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간단히 말해서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정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부정한 사람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정결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빨리 정결한 상태가 되려면 제사의 제도도 필요하고 레위인의 도움도 필요하고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 11조도 안 갖다 바치고 갖다 바쳐봤자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저 레위인이 다 갖다 쓰는 거래. 야, 아깝다. 야, 저기 버리기 직전에 썩은 거 그런 거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요 자리에서 요 위로 올라갈 땐 누구한테 부탁을 할 겁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죠. 자,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체를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데 아무리 빨리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 7일 동안은 부정하다. 7일 동안은 부정하다. 그런데 이 7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법들을 쓰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 다시 정결해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놈은 하나님의 성막을,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있다. 그놈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잠깐만, 나 일주일만 시간을 더 줘. 내가 이번 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일주일 시간 더 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쳐서 다시 정결하게 할게.
안 통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먼저의 삶이다. 하나님 것이 먼저이어야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이다. 다른 바쁜 일이 어디 있어? 정결케 하는 일이 제일 급선무지. 그게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절대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결해져야 돼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자, 누군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내가 죽은 게 아닌데 그 죽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다 만졌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 장막에서 죽었는데 내가 조문을 갔다가 그 사람과 접촉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사냥을 하러 들에 나갔다가 거기 우연히 죽은 걸 봤어. 그걸 좀 만졌어. 의도치 않게. 자, 이런저런 이유로 부정해지면 그 부정해진 사람이 뭘 만지면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이 컵을 만졌어요. 그러면 이 컵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컵도. 이 부정해진 컵을 정결하게 만들려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정결 예법의 규례를 좇아서 이 그릇을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게 전체가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부정한 상태인데 또 다른 어떤 정결한 사람이 그걸 모르고 이 컵을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컵을 만진 사람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걸 만지면 다른 물건이 또 부정해지고 마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부정함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삽시간에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광야 여정 40년이 특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엉뚱하게 광야에서 행군하면서 죽어 나자빠지는 38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고라 자손들과 함께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 빠져 죽었습니다.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종을 또 대적했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사방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이 더 많이 발생되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해지려면 정결한 사람이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정결한 사람들이. 그런데 정결한 사람이 이제 없어. 다 부정해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 진영의 부정을 빨리 씻어내고 정결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주셨는데 다름 아닌 붉은 송아지의 재입니다. 붉은 송아지. 자, 본래 부정해지면 그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예법이 무척 복잡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편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붉은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암송아지. 원문을 보면요. 이 암송아지는 너무 어린 것도 안 되고요. 너무 늙은 것도 안 되고 중간쯤 되는 거랍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을 해요. 그걸 고를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암송아지는 깨끗한 암송아지여야 돼. 하나님께 바쳐지는 깨끗한 암송아지. 한번 볼까요? 자,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암송아지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 암송아지를, 자, 흠이 없어요. 자,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영 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역 저 바깥쪽으로 충분히 멀리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죽여야 돼요. 죽여서 피는 손가락에 찍어서 성막 쪽을 향해서 뿌려야 돼요. 7번 뿌려. 그리고 나머지 가죽, 고기, 똥,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태워요. 태워. 그래서 이 태워진 것에 재를 보관해 놓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부정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어요. 야, 왜 시체를 만지고 난리야? 아니,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데 어떡해요? 우리 가족 일이라서 우리 가족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시신을 만져서 세마포로 싸기도 하고 운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었겠네. 하지만 자네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동거지에 특별히 조심해야 하네. 그리고 자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다시 정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나. 어떻게 하느냐? 이 재하고요, 흐르는 물이라는 표현은 뭐 개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 있는데 개울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깨끗한 물, 샘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물에다가 이 재를 조금 섞어요. 그럼 재가 녹은 잿물이 되는 거죠. 잿물. 그것을 부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우슬초에, 그러니까 풀인데 붓처럼 생긴 게 있어요. 붓처럼. 그럼 그 끝에다가 그 재가 풀어진 물을 적셔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다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3번째 날하고 7번째 날 해야 돼요. 그렇게 2번 하면 2번째 한 날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정결해졌습니다. 자네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물로 몸을 씻고 입고 있던 옷을 빨개나.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시간도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그 부정함을 빨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규례를 주셨지? 정말 복잡하네. 근데 우리는요, 이 규례를 가만히 보면서 상당히 익숙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거. 진영 밖에서 죽었어. 피를 뿌렸어. 이거 예수님 이야기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 깨끗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가 피를 흘리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신 분. 그분이 어디서 죽었어? 성문 밖에서 죽었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서 죽으실지, 어떤 방법으로 죽으실지,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얼마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현대 유태인들 또는 구약 성경만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그것이 정확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성경을 본다면 성경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훨씬 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거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뭘 알아야 감사하죠. 복을 받고 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구원인가? 이런 게 은혜인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 방법을 38년 동안 상당히 흐트러졌어요. 상당히 흐트러졌어.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버렸던 그 부정함을 신속하게 정결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 다 부정해. 다 부정해. 다 부정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부정하면요 심판이 임합니다. 소돔성에 롯이 나오고 나니까 다 부정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요 이제 정결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결한 거야? 비누칠하면 되는 거야? 비누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 세상이 다 부정해지면 그때 불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걸 어떻게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이 약간 거칠긴 하지만 그 의미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표현하자면 찐사랑이어야 됩니다. 찐사랑.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찐사랑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짓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속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섭, 개입, 남다리 특별히 강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